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세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팔복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제 팔복 한 절 한 절 하느라고 여러분 좀 지치시기도 하고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었구나 또 새롭게 알아가기도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또 마태복음 말씀 이제 쭉쭉 나가게 될 텐데요. 오늘 8번째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번째 말씀은 세상이 하나님 믿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관한 이제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이다, 의롭다 할 때 그 의라고 할 때 그 의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될 이런 바른 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의하면 사실은 유교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특히.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행하는 것, 그래서 수치를 알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행하지 않는 것, 그러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러한 상태를 의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맹자는 스스로 선이 없는 것을 불쌍하게 여기고 남에게 선이 없는 것을 증오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정의심을 갖는 것이 어떤 의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래서 법적으로 놓고 볼 때 옳은 것, 이런 것을 이제 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지만 더욱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뭐냐?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그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 포함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된 의,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가 얻게 된 의, 이런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 한 구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찾아보시죠.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가 무엇인지를 좀 이제 찾아가는 건데요.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지금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울의 첫 이름이 사울이었다가 그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름을 바울로 고치면서 그 이름에 자신의 존재됨, 자신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로 이렇게 이름을 고쳤는데, 바울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스스로 갖고 있던 의는 어떤 것이었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자신의 의였어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다, 혈통적으로 이것이 자신의 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이것이 자신의 의였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율법을 정말 철저히만큼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11조 안 드린 적 없고, 새벽 예배 빠진 적 없고, 수요 예배 빠진 적 없고,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빠진 적이 없고, 또 구제를 했고, 또 교회에서 봉사를 했고, 직분을 받았을 만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계속해서 한 번도 이것을 어긴 적 없이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예전의 의였어요. 의.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것이 어디까지 나아갔느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이것이 그때의 바울의 의였어요.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얼마나 두터웠든지 내 열심이 예수 믿는 자, 그때는 이제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신앙이었으니까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할 정도로 그때의 내 의가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율법의 의로는. 이것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이 갖고 있던 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위에서 말한 모든 겁니다. 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막 이런 것들, 그런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그 앞에 내가 자랑으로 여기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를 만난 것에 비교해 보니까 그 이전에 갖고 있던 자랑거리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고백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그 이전의 것들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거,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이 내게 가장 큰 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성경에서 말한 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전에 내가 나는 의롭다라고 여겼던 것은 뭐라고요? 혈통적인 것, 위치적인 것, 나의 어떤 재능적인 것, 나의 열심적인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정말 의의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선택돼서 내가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의의더라.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던, 내가 의롭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를 막 박해하고 했던 것은 실제 그것이 의의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이것이 의의였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상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의다라는 거죠. 의. 그래서 그 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아볼 건데, 하나님께로서 난 의가 뭐냐? 이미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바울이 깨닫게 된 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것을 의라고 생각한 이 의가 도대체 어떤 의이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누구를 만드셨어요? 인간의 대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어디까지는 아담과 하와는요, 대표의 성격입니다. 대표. 첫 번째 사람이라는 의미보다 인류의 대표, 그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어떻게 복을 주실지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첫 번째 대표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동물의 이름도 지어졌죠. 야, 너는 참 느린 거 보니까 너는 거북이라고 이름 짓는 게 좋겠다. 야, 너는 깡총깡총 뛰고 귀가 바짝 올라간 걸 보니까 너는 토끼라고 짓는 게 좋겠다. 물론 그때 말이 한글로 토끼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언어를 썼는지는 알 수 없어요. 보통 학자들은 히브리어가 아닐까, 뭐 헬라어가 아닐까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천국의 언어로 토끼, 너는 목이 기니까 기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그냥 한글이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토끼, 너는 기린이다. 오, 너는
이 갈기가 아름다운 것은 사자라고 짓자. 사자 뭐 이렇게 나름대로 막 지었던 거예요. 그렇게 만물을 다스리고 이름을 지어주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서 독사들과도 놀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고기를 먹을 이유도 없어요. 과실이 풍부했고 농사를 지면 몇천 배씩 막 그게 막 열매를 거뒀고 막 그럴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지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너의 위에 너를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이다. 이런 것의 어떤 기준을 삼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는 선악을 아는 능력이 있는 나무가 아니라 창세기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선악의 기준이 되는 나무.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 대한 기준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따먹지 말아라. 약속인 거예요. 생명나무의 과실,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자꾸 교만으로 치솟아 올라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따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어떻게 해요? 깨져버린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는 약속이 이제 거기서 깨어지고 사람은 죽어야만 되는 존재. 아담과 하와 원래는요,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처음에 만드셨습니다. 이 땅도 영원히 아름답고 과실도 아름답게 맺어지고 모든 것이 풍부했고 동물들과도 아름답게 사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그 약속이 깨어져서 인간은 수명이 제한되고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로 바뀌어버렸고 땅은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냈어요. 그 이제는 엉겅퀴가 없었단 말이에요. 저주를 받아서 오염돼서 나타나게 된 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거예요. 동물들의 야상의 습성들이 어떻게 돼요? 본성들이 드러났어요. 저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오염되고 변화됐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안 바뀌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어겨서 벌을 받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전이나 그 이후나 변함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에 대한 성품에도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악을 담당할 대속자를 보내주는 거였어요. 왜? 인간을 대속할 만한 실력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 공로가 되어져서 우리가 어디를 가요? 천국에 가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신분이 바뀌는 것이 뭐예요?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됐어요.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였어요? 죽여야 되는 존재였어요. 자신의 의, 종교적인 의의가 자신의 열심이 저 예수 그리스도는 말도 안 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는 것이 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죽이는 것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라는 것. 그분의 죽으심의 공로가 바로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가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것. 이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까? 아닙니까?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성품이 의롭게 어떻게 돼요?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의로운 자다. 그러니 의롭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간섭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교육시키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의로운 자로서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팔복에서 말한 심령이 가난하고 긍휼을 베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러한 성품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의로운 자는 천국을 소유한 자니까.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 기업으로 받은 존재이니까. 의로운 자는 늘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 만족할 수 있는 자니까. 돈으로 만족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으로 내가 위로가 되는 존재이니까.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의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의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5장 10절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0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다 같이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것이 지금 오늘 8번째 팔복으로 말하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되다 하였는데, 그러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이것이 무슨 모습입니까? 11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깨를 좀 펴시고 좀 집중해서 11절 다 같이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거기까지예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당시의 모습이 뭐였느냐? 바로 나로 말미암아, 여기 나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욕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렀다는 거예요. 악한 말을 너희들한테 내뱉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당시에 박해받았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썼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었죠? 기억하십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다라고 말씀해요. 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의 대적자가 아니라 너희들의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이러한 존재다. 다윗의 혈통으로 인해서 언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알려준다는 건 뭐냐면, 나는 성도다 하지만, 성도라고 말하지만, 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가짜 신자, 가짜 성도들에게 진짜 성도는 이러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자, 구분이 되죠.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또 있어요. 회교도들이에요. 이슬람권. 이슬람권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하나의 선지자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누구예요? 마호메트입니다. 이슬람.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슬람의 크게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태는 누구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표식이다라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신자, 천국을 소유한 신자라면 팔복에서 말했던 변화된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어야 진짜 신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신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가짜 신자는, 누가 가짜 신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가짜 신자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도 가짜 신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변화된 성품이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존경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 요 사람도 어떻게 돼요? 가짜 신자라는 거예요. 오늘 8번째로 말하는 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박해를 받는 것이, 박해를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자가 어떻게 돼요?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박해받기는 싫어하고 존경만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진짜 신자가 아닐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8번째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박해받았을까요? 하나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품이 못됐을까요? 다른 사람을 막 핍박하고 왜 너 예수 안 믿어? 죽을래? 막 이랬을까요? 친절하지 않았을까요? 온유한 성품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줬어요. 친절했어요. 더 착했어요. 물론 개 중에 한두 사람 아닌 사람도 있었겠죠. 베드로처럼 성격이 좀 다혈질인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당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착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남을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박해했어요. 이유는요?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하나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유대의 전통이 옳지 않다라고 말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을 완성했으니까. 율법을 완성했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을 의로 삼고 돈을 많이 갖고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들의 가치관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또 정치적인 것과 맞물려서 그들을 핍박하게 된 거예요. 왜? 그 거짓으로 그들을 핍박해서 오히려 자기들이 더 존귀해지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주로 그런 모습이었죠. 종교적인 행위로 존귀함을 받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이 많은 길거리에 일부러 나가서 길고 멋진 옷을 입고 길거리에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보여야 존경을 받고 인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늘날은 뭐 나가서 그런 사람 없지만 목사 가운을 입고 시장 어귀에 나가서 목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거룩히 해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면 막 시장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목사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군요. 막 인사하고 존경합니다라는 이런 소리를 안 해요, 오늘날은. 근데 만약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사를 받으려고 목사가 흰 가운을 입고 길거리에 나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존경받으니까.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의로운 모습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어떻게 충돌되죠. 그래서 박해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박해했던 것은 결국 십자가의 복음을 외면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박해했던 거예요. 왜? 그것이 자기에게 이롭게 여겨지지 않으니까. 그럼 오늘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박해가 있을까요? 시대와 지역과 환경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오늘날 한국을 그냥 기준으로 잡는다면 한국에서는 예수 믿는 자에게 어떤 박해가 있을까요? 교회 못 가게 막 때리고 무시하고 박해하는 게 있을까요? 개중에 있는 거예요. 개중에. 그렇죠? 믿지 않는 부모가 믿지 않는 자녀를, 때로는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이렇게 박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예수 믿는다고 막 주먹질하고 욕하고 이런 박해는 사실 없습니다. 개중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막 기독교를 폄하하고 비방하는 글을 올리기는 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막 정부가, 나라가, 경찰이 박해하고 못 살게 굴고 그러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 복음에 대한 박해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복음을, 기독교에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보잘것없이 만들어요. 부끄럽게 만들어요. 이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자에 대한 박해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 다니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회식만 하면 술에 떡이 되는 이런 회사에서 저 예수 믿어요 라고 정말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 무리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신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참으로 보잘것없이 여겨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박해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학생들이 학교를 가면
예수 믿는 학생들이 아주 바르게 기도하고 식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놀림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창피해지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대학 문화 가면 그 수레 문화에 예수 믿는 청년들이 이겨내기가 참 어려워요. 신정 환영회 가면 술 안 먹는다고 선배들이 난리를 피죠. 그럼 예수 믿는다는 그것을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그냥 같이 따라서 먹어요. 개 중에 예수 믿는다고 술 안 먹어요라고 하면 예수 믿는 아이들까지도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래요. 아니면 뒤로 가서 야 그냥 먹어, 그냥 마셔도 돼. 이렇게 막 분위기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막 창피하고 부끄럽게 만들어요. 초라하게 만들어져요. 이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박해의 모습입니다. 바로 사단이 세상의 문화를 붙잡고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문화를 생겨나게 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박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화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자꾸 변질시키고 결국은 이러한 문화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와 오늘날은 본질은 똑같지만 박해하는 모양새가 바뀌어졌어요. 똑같이 여기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것, 십자가의 복음을 초라하게 만들고 성공주의에 물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자존심, 복음에 갖고 있는 그 의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뭐냐? 바로 의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본질을 나의 삶 속에 내가 처해진 곳곳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뭐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르게 믿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좀 이익 좀 포기할 수 있는 것, 내가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모습인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꺼이 회사나 내가 처해진 환경에서 굳은 일을 내가 기꺼이 담당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떠한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힘든 일 기꺼이 내게 하고 초라한 일을 내가 먼저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모습인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초라한 일은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많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단 방법 가르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 많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게 조금만 불이익만 닥치면 어떻게 해요? 들고 들이대고 싸우는 사람 많지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다면서 저래? 아유, 우리 사장이 장로라는데 장로 같지 않아. 우리 뭐 선생님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애들을 아예 죽여 이러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자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해서 오히려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것은 의를 위해 박해받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김 과장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얼마나 사람이 진실한지 굳은 일도 자기가 다 해. 술은 비록 안 먹는데 술자석에 같이 있어도 다 섬겨줘. 다 치워주고. 난 저 사람은 술은 안 마셔도 늘 같이 있으면 좋아.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아주 그냥 술도 떡이 되고 막 지 할 거 다 찾고 지만 알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낮아지고 섬겨주고 봉사해주고 돕는 이러한 향기를 드러내는 자, 그것이 불편해요. 그것이 싫은데도 싫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해내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적혔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보상해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뭐예요?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장 12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5장 12절 다 같이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떻게 해요? 의를 위해 박해받은 자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것이 오늘날 사실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려면 이거예요. 의를 위해 박해받은 자들아 20년만 참아라. 내가 20년 후에 아주 갑절로 내가 다 이 땅에서 갚아줄게. 돈 때문에 힘들었느냐? 갑절로 돈 채워줄게. 명예 때문에 힘들었느냐? 내가 명예 높여줄게. 20년만 내 이름으로 인해서 참아봐라. 이랬으면 20년 못 참겠어요? 이를 악물고 참죠. 왜? 20년 후면 돈이 주어지고 명예가 높아지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뻐해라. 기뻐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땅에서 보상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상이 크대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래요. 이 기쁨을 아는 자, 이 기쁨이 얼마나 값진 건지 아는 자가 의를 위해 박해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이유로 기꺼이 억울함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기꺼이 남을 돕고 굳은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늘에서 주어지는 상의 가치를 아직 모르면 언제까지 내가 예수 믿는 이유로 이렇게 손해 봐야 돼? 내가 꼭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저렇게 낮은 일을 내가 해야 돼? 예수를 좀 뽀대나게 믿으면 안 돼? 예수 믿으면서도 좀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다 좀 의시되면서 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상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이며 그것의 가치를 알면 이 땅에서 좀 손해봐도 그것으로 인해 내가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이 땅에서의 소망을 둔 사람은요 그게 다예요. 높은 명예 갖고 살아가는 거 그게 다예요. 그 사람은 7, 80년의 인생에 돈과 명예로 우쭐대며 살아가는 그 삶이 다라니까 그게 끝이라니까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늘의 상이 커요. 그 상은요 이 땅의 가치와 비교될 수 없는 것이고 영원한 거예요. 그것과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자꾸 맞바꾸려고 해요. 이 땅의 7, 80년의 가치와 하느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그 가치를 자꾸 맞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자꾸 가르치는 것은 진짜 가치가 뭐냐, 진짜 가치를 소망하고 살아야 된다. 의를 위한 자, 하늘의 가치를 아는 자는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2절 끝머리에 예수님이 뭐라고 딱 한마디로 정리하냐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크냐면 이전의 선지자들도 어떤 선지자가 있었죠?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죠. 엘리야 선지자도 있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선지자로 보기도 하죠. 선지자 아니시지만 이 말은 예수님이 오늘날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기꺼이 손해도 감수하고 예수 믿는 자답게 살려고 기꺼이 내가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이해되시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뭐처럼 여겨주신다? 선지자처럼 여겨주신다. 엘리야처럼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예레미야처럼 우리를 봐주시고 이사야처럼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이 가치가. 여러분 이 가치를 꼭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요. 내가 게을러서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거야. 이런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예수 믿는 자들께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정직하게 세금 내는 것도 있겠죠. 열심히 굳은 일을 내가 앞장서서 하는 일도 있겠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지 내가 게을러서 공부 안 하고 내가 게을러서 열심히 일 안 하고 내가 정직하지 못해서 주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을 그걸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고 말해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그렇지만 더 정직하게 그러면서 더 내가 낮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선지자처럼 여겨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했으면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더 수고하고 더 헌신하고 더 굳은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래 내 사랑하다 네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네 소망이 내게 있는 것을 이제 알겠다 라고 하면서 위로하고 품어주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더 가슴 절절하게 느끼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럴 때 때로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고 해서 맨날 예수 믿는 사람 지질이 궁상처럼만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때로는 연단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더 풍요롭게도 해주시겠다고 약속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때로는 풍요롭게, 때로는 연단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좀 낮은 자의 모습으로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주의 의로운 자의 모습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를 위해 기꺼이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기쁨을 추구하는 자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